그럼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인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험으로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는 뭐예요 도대체? 그 상처라는 건 뭘까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너 힐링이다, 내적 치유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물론 psychologically 우리가 상한 감정을 다스리고 다독거리는 것은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마치 그런 상처는 우리의 삶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지인들이 학대를 했거나 무관심으로 나의 삶의 덤으로 얹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은 것입니까? 창세 전에. 그죠?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창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불림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어렸을 적, 이건 청년 시절이건 지금이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한 삶에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면 막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이 거룩한 삶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면 허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그것을 상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봤을 때 나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그 길에 있는 것들이 다 합력해서 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여러분이 상처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심한 따뜻한 간섭하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상처의 정체입니다. 상처의 본질이라고요. 인간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러죠. If only. 만일 과거에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게 상처 아니에요. 만일 과거에 그런 일만 했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이 과거와 미래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만들어라. 절대 현재를 바라보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겠어요. 마귀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들을 미혹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다가 오신다고요. 나흘 만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if only 당신이 여기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원망하죠. 당신이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 과거에서 그들의 시선을 현재로 옮기신다고요. 네가 지금 믿기만 하면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기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에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현재를 바라봐라. 현재를.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렇게 네가 슬프고 괴롭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 일들이 네가 지금 믿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시험이었다고요. 상처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가 죽었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금요일, 어두운 금요일을 그 밝은 부활의 날로 만들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대한 그 기억, 그 어려운 난관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시험들, 어려움, 고난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복음만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못 먹고 자라서
너무 못 잊고 자라서, 너무 학대받고 자라서 어떤 소년이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강도 저지르고 해서 수차례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 나서기를 원치도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원망을 했냐면,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덜 때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 아니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자란, 그리고 그런 쓰레기가 되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주셨는가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자랑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그 쓰레기 같은 과거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가족들에 의해서 팔려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셨어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너는 떡이 돼서 죽을 거다. 술 맡은 관원장, 너는 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럼 내가 나가서 너 구해줄게. 근데 2년이 넘도록 이 인간이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배신, 상처. 근데 요셉이 과거에 내가 우리 형들이 나만 팔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넣지만 않았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꺼내주기만 했으면 그랬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렸다고요.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그랬다고요, 성경이. 아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하다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만사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만사 형통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지칭되어진 말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고난의 자리인 것 같고 시험의 자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요셉다움을, 요셉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감옥에 넣으신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 형통.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쓰네요, 이 말. 만사 형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은 정말 용기 없는 겁쟁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부러 그 과거의 상처에 집착한다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과거와 그 과거의 고통, 상처에 집착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충족되는가 한번 보세요. 책임 전가가 되죠, 일단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한 변명거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의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 상처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이렇게 난폭한 것은 과거에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내가 너무 못 먹고 자라서 그래. 상처를 놓아버리면요, 지금의 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버리지만 과거의 상처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너무나 용기 없는 행동이에요. 겁쟁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런 타락. 아담 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해버렸다고요. 죄를 지어버렸다고요. 그 죄의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 어떤 상황과 처지와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은근히 거기에서 자기 도피를 하고 현실 도피에 필요한 근거를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의적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이콜로지에서 어떻게 그 상처를 다룹니까? 첫 번째가 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인정하게 한다고요.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는 늘 우울하다. 난 늘 거절감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고 인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를 만든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찾아낸다고요. 그리고 그 분노, 우울함, 열등감, 거절감을 거기에다가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순결한 천사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런 상처들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많이 다녀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유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죠. 감기 귀신, 암 귀신, 치질 귀신. 이면범 씨도 보니까 그쪽 부류의 의견들을 쫙 뽑아가지고 사탄이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쫓아내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 어리석은 책임 전가가 바로 그런 이단들에게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질병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도둑질, 간음, 폭력,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학대, 우리 책임이지 다른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귀신, 섭섭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 전가로 그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답은 한 가지죠.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가 복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의 치유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 분노 내는 자들이에요. 원래 우울한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원래 거절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자들이 우리는요.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간들과 함께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not able to sin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울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거절감, 외로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런 것은 턱도 없지. 그것이 유일한 상처의 치유책이라고요.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학대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면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취급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가짜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게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도저히 과거에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그 인간을 용서 못하겠다. 그게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으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로 찍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용서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용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그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자기에게 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끝까지 그 상처에 매달려서 가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거절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함께 거절당한 거예요. 함께 고통당했다고요. 함께 외로워했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부활로 승화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부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왜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상처라고.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현재를 사셔야 해요. 현재의 나를 예수를 치료자로 삼아서 그에게 달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 현재를 살면서 과거로부터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현재를 살면서 미래로부터 그 불안함을 선물로 받으세요?